기요틴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는 흔히들 길로틴이라 그러죠. 프랑스에서 공포 정치를 할 때 기요틴이라는 사람이 이 단두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설에는 기요틴이 원래는 기요땡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기요땡도 거기에서 죽었다. 이 사실관계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단두대 위로 이렇게 가고 있다가 너무 공포스러우니까 오줌도 지리고 응가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붙잡혀 올라가다가 이 계단에서 떨어질 뻔한 거예요. 근데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죽을 뻔했다. 죽을 뻔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있으면 죽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 그 순간을 모면하면서 계단에서 가까스로 중심을 잡고 올라갈 수 있었다 하는 것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예요. 얼마나 모순적인 겁니까? 죽을 건데. 근데 지금 찰나의 순간에 그 죽음을 조금 모면했다고 죽을 뻔했다 그러면서 안도하는 모습인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요, 다들 보면 모순에서 모순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운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운동을 하기보다는 운동을 보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운동하는 게 참 좋은 걸 알지만은 운동하는 게 별로 땀 흘리고 애쓰고 힘든 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좋은 거 알아도 하지 않는 거 모순인 것입니다. 나는 가족을 사랑해요. 그렇지만 제일 미운 사람도 가족이에요. 공감이 안 되시는 모양이에요. 네. 가족 때문에 애 끓고 가족 때문에 힘들어하고, 차라리 남이면 별로 신경 안 써도 되지만 가족이라서 힘든 거예요. 제일 사랑하는 사람인데 제일 애먹이는 거죠. 그래서 폭삭 속았수다가 생각나잖아요. 그죠? 폭삭 속았수다. 거기에서 여러분, 양관식 씨와 오애순 씨가 서로 사랑했다. 그래가지고 러브라인을 착 타고 가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참 이쁘고 아름다워요. 그죠? 근데 자식이 나왔잖아요. 금명이, 은명이가. 근데 금명이는 참 금쪽처럼, 요즘엔 금쪽이라는 게 별로 그렇게 인기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금쪽처럼 그렇게 잘 자랐는데 은명이는 늘 비교의식 속에 자기가 괄시받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사고를 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친구 잘못 만나서 깜빵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 사랑하는 자식이란 말이에요. 예순 씨 그 엄마는 이 애를 빨리 꺼내놓고 싶어요. 그런데 합의금 7천만 원 필요한 거죠. 아버지는 7천만 원이 나올 구멍이 없는 겁니다. 근데 딱 한 가지밖에 없죠. 자기들을 지금까지 먹여 살리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그 배, 그 통통배 하나. 그거 팔면 7천만 원 나오는 거죠. 아버지가 그거를 파는 거예요. 겉으로는 보면 참 아름다운 가족이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가족에 대한 희생과 사랑과 헌신이, 그게 고통과 버무려져서 나오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눈물을 짓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저랬다. 그죠? 우리 부모님도 저랬어. 유럽 같은 데서는 보지 말라고 그런 데죠. 그래 20분 보는데 2시간 걸린다고. 한참 울다가 보면 다시 되돌려가지고 다시 보고 이러다 보면, 그러면 20분 보는데 2시간 걸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에요. 사랑하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는 대가가 지불되는 거죠.
이 모순을 정리하지 못하면 신앙생활도 어려운 거예요. 모순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습니까? 처녀라는 말을 빼버리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잖아요. 그렇죠?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는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말이 돼요? 안 돼요, 그거. 논리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이 안 되는 얘기 때문에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찬양대도 설 수 있고 설교단도 설 수 있고 나는 당연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누가 계셔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거는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예배자가 됩니까? 내가 어떻게 설교자가 되고 내가 어떻게 성도, 세인트라는 말을 붙일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성자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일관성을 얘기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따지려고 하면 이 자리에 없어야 돼요. 그런 분들은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 분들이에요. 예. 왜? 모순 덩어리니까. 다 보면 모순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지금 우리는 믿는다고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 사랑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너무 좋은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왜 당신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지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예? 오늘도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일관되지 않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천사가 두루마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루마리 받아라. 그러니까 천사가 얘기합니다. 이거 두루마리 이거 먹어라. 네, 먹어라. 내 배에는 쓰지만 내 입에는 달 것이다. 그랬습니다. 요한 사도가 그것을 냉큼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입에서는 달고 그리고 그 배에는 썼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일관성이 있어야지. 아니 입에서 달았으면 배에도 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순 아닙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게 다 맞아야 되고 모든 게 다 합리적이어야 되고 논리적이어야 된다. 근데 벌써 성경에서 보면 그거는 인생에 없는 거야. 그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야. 그런 거는 자기들의 정의감, 자기들의 논리 수준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너희는 모순이 아니면 결코 존재할 수 없는 거야.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이 부분을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제가 문학을 전공하면서 문학개론 첫 시간에 책을 한 권 소개받았어요. 문학의 이론이라고 르네 월렉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에요. 지금은 이제 절판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르네 월렉의 문학의 이론이라는 책에 보면 그 교수님이 늘 강조한 게 있어요. 문학의 목적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을 계몽하고 교훈하고 그래서 깨치는 거라는 거죠. 문학에 그런 어떤 목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한 게 뭐냐라고 보니까 그게 문학이라고 하는 그 깨달음과 그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 겉에 설탕옷을 입힌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당위정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 약을 먹을 때 안에 캡슐을 딱 떼면 아주 쓰잖아요. 근데 그거를
캡슐에다가 이렇게 딱 덮어가지고 먹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문학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 설탕옷으로 코팅을 딱 해가지고 주는 거, 그게 문학이라는 거예요. 시도 마찬가지고 소설도 마찬가지고 수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딱 주면 겉으로는 달콤하니까 먹지만 안에 들어가서 소화를 시켜서 약효가 쫙 퍼지면 그러면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당위정설이 벌써 2000년 전에 성경에 있었네요. 그렇죠? 성경에 있었어요. 아, 입에는 달아요. 그래서 먹었습니다. 아, 송이꿀보다 더 달구나. 이래가지고 냉큼 먹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아, 이게 속에 들어가니까 어때요? 아, 이게 불편한 거예요. 무슨 배가 미각이 있어서 쓰다, 달다, 시다 뭐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배에서는 쓰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불편한 거예요. 배앓이를 하는 것입니다. 배앓이를.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아, 이것도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9절 말씀에 보시면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해놓고 요한 사도가 그걸 딱 먹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천사는 거꾸로 얘기를 했고요. 요한 사도는 바로 얘기를 했어요. 그죠? 네. 왜 천사는 그렇게 거꾸로 얘기를 했을까? 바로 얘기하면 훨씬 더 알아듣기 쉬울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또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보면 마음에 안 들어요. 그죠?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 왜 천사는 내 입에는 쓰나 내 배에는 쓰리라. 그래가지고 요한 사도가 그걸 먹어서 내 입에 그대로 먹어보니 내 입에는 달고 내 배에는 쓰다.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이쁘게 이렇게 좀 하면 어디가 덧날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보면 이것과 맞서 싸우는 거예요. 나의 이해의 한계, 내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한계와 더불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 있구나. 하나님이시니까 처녀의 몸에서도 아기를 잉태하실 수 있구나.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인식의 한계를 벗어나서 그거를 받아들일 줄 아는 거예요. 모순이에요. 상식적으로, 통념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걸 받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논리적으로 안 맞는데 나는 아닙니다. 그죠? 근데 이 두루마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받았으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합니다. 내가 봐서 먹을 만한 거, 요거를 선택적으로 먹는 사람이 있어요. 요거는 내가 받아들일 만해. 요거는 달콤해. 먹는 거예요. 응? 이거는 아니야. 속에서 저항감, 거부감을 느끼면서 이거는 아니야.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애들 뭘 이렇게 먹여놓으면 먹다가 그리고 뱉어요. 애들이에요. 그게 애들. 내 마음이 안 맞는다는 거죠. 애기들이 그러더라고. 보니까 우리 집에도 보니까 먹다가 그리고 다시 내는 거예요. 애기니까 그런 거죠. 근데 성장하고서도 그러면 곤란한 것 아니겠어요? 그죠? 두루마리는 받았으면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음미를 하는 거예요. 입에는 달콤했습니다. 그런데 배에 들어가니까 불편했어요. 왜 불편했을까요?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 보면 거기에도 그 책을 받아서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일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먹으라는 말씀은 일체가 돼야 된다. 근데 그걸 먹었는데 속이 불편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뭐죠? 심판과
그리고 심판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서 뭐가 있는 거예요? 심판의 집행이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마음 편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돼? 불편한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있는 겁니까? 앞으로 다가올 이 인류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 죄악된 세상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막 배앓이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거기 11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먹은 다음에 소화하고 흡수해야 되는 거예요. 소화하고 흡수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게 내가 불편한데 소화하고 흡수하고 이게 가능할까요?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우리 임직 준비 기도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리를 날 것 그대로 먹잖아요. 날 것 그대로 먹어서 그대로 나가버린다. 참 그거는 곤란한 일이에요. 내가 좋은 거, 내 입에 단 거, 이것만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다른 영양 성분들 이런 것들 그대로 다 내보내야 된다. 이건 너무 서글픈 일이에요. 그래서 앤드류 월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세계적인 선교학자고 얼마 전에 하늘나라 부름을 입었습니다. 이분이 세계 선교의 역사를 쭉 연구하면서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거를 내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은 번역되는 신앙이다. 무슬림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무슬림들은 꼬란을 번역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신성 모독인 겁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저 메카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방향이 전부 메카 한 군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 중심성이 계속 이동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선교적 이동이라 그럽니다.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너희는 이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절대적으로 딱 못 박아놓지 않아요. 본질과 핵심은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계속 이동해 가는 거예요. 멈춰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이동해 갈 때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번역이 필요한 거예요. 번역이 필요한 겁니다. 본래의 진리의 말씀을 자신들의 삶의 정황 속에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번역해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번역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번역되어야 된다. 번역이 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별로 일본을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하죠. 근데 일본이 번역의 덕택을 많이 입었던 적이 있어요. 메이지 유신 이래로 탈아입구라는 구호를 내걸고 우리는 그동안의 서구 유럽이 열강이 가졌던 지식을 한꺼번에 다 흡수하겠다. 이래가지고 각 정부의 각 부처마다 번역국을 뒀어요. 번역국을. 자기 부서에 해당되는 모든 서구 열강의 서적들을 다 입수해서 정리하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말 그대로 압축 성장을 한 거예요. 압축 성장을. 엑기스를 다 뽑아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제로센 전투기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때 비행기를 다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번역을 악착같이 해서 그 서구 유럽이 했던 그런 것들을
아주 골자만 뽑아가지고 그렇게 다 했어요. 그 정도로 대단한 그런 성과를 얻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죠? 자기들이 성공한 이후에 번역하는 거를 그만뒀어요. 자기들의 성공에 안주했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제는 계속 잃어버린 하면서 40년, 50년 갈지도 몰라요. 번역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부지런히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빨리 다른 사람이 했던 것들을 번역하고 그거를 쫓아가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그런 과정들이 일본처럼 혹시라도 남들이 해놓은 거를 베끼는 정도가 아니고 그거를 번역해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창의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 이게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번역을 하면 그러면 성장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다고 얘기하는 건 참 쉬워요. 저도 제일 두려운 게 그거거든요. 남에게 설교한 이후에 내가 그 진리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 참 그거는 허무한 일이에요.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그냥 받아서 그래. 여러분 옳은 말하고 바른 말 하시는 분들은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에게 당신들은 어떻게 당신의 삶을 번역해서 보여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아마 말보다는 삶으로 보여주기가 더 바쁠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실 거예요. 너는 지금 어떻게, 나는 내 아들을 번역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내보냈어.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에게 어떻게 너의 번역물을 보여줄래? 내 삶의 정황 속에서, 너의 직장 속에서, 네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너는 내 진리를 어떻게 번역해서 얘기를 했니? 보여줬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번역을 하면 그때는 어떤 일이 있죠?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오늘 여기도 보시면요, 처음에 천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배에는 쓰지만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했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어. 번역을 하려고 하면요, 번역을 하려고 하면 내가 일단은 그 원문을 받아봐야 돼요. 예, 그거를 받아봐야 돼요. 내가 그걸 일단 수용을 해야 돼요. 예, 그걸 쓰든지 달든지 어떻든지 간에 내가 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일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거를 소화 흡수하기 위한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그게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 묵상하는 게 어려운 줄 아십니까? 내가 그거를 그냥 얘기하는 거는 쉬워요. 그러나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내가 그걸 살아내려고 하면 내 삶 속에 사랑해라 그랬는데 정말 사랑하기 힘든 거예요. 정말 차라리 그냥 내버려 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거 사랑해라 말씀하시니까 이거를 해내는 게 어렵고 그리고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지만 이거를 잡고 씨름을 하는 거죠. 그렇죠? 씨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참 저 사람 불편하기 이를 데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응답할 수 있을까요? 날마다 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기 것인 양 하는 내 동료가 있는데 하나님, 그 사람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나아가서 그에게 올바르게 사랑하지만 금도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요? 투쟁해야 되죠. 그걸 가지고 실험해야 되죠. 하나님의 진리가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소화되고 흡수되기까지 불편하지만 그거를 해내야죠.
그래야지 그 다음부터 뭐가 있는 거예요? 성장이 있는 거예요. 먹고 나서 그대로 다 나가보십시오. 어떻게 성장이 있습니까? 어떻게 근육은 자라고 어떻게 뼈대는 굵어지고 어떻게 키는 클 수가 있겠어요? 영적으로도요. 그런 작업이 부단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거 편하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야 될 길, 그래,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는 너무 좋아요. 쭉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가지고 소화 흡수해서 내 살과 피와 골격이 되도록 만드는 그 일은 불편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감수해내는 거, 그래야지 그 다음부터 뭐가 있는 거예요? 이 나팔의 심판, 그 이후에 뭐가 있는 겁니까? 다음 대접의 심판으로 나아가는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다음 스테이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래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죠?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거를 감내내려고 하면 이 단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먹고서 소화 흡수해가지고 그거를 배앓이를 하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 분들이 어떤 거예요? 그 다음을 향해서 눈이 열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날마다 왜 이게 쓰냐? 왜 단거를 먹었는데 왜 써야 됩니까? 왜 이런 모순이 있습니까? 왜 일관적이지 못합니까? 왜 이런 식으로 논리적이지 못하고 이성적이지 못한 일을 하나님은 자행하십니까? 이게 신앙입니까? 이게 교회입니까? 이런 소리밖에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늘 일관적이라서 우리는 지금도 삶을 살고 있나요? 여러분과 제 삶 속에 나는 늘 일관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서 그래서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모순은 적당하게 덮어버리고 다른 거는 기가 막히게 찍어내고, 근데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해봐. 힘들어도 해봐. 그죠? 힘들어도 해봐. 우리가 인생 사는 게 쉽지 않아요. 누구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합디다. 고통이라는 거는 인간의 기본값이다. 뭐 이 기본 중에 기본이 고통 당하는 거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고통 속에서 그렇다면 내가 기왕이면 진리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이거를 소화 흡수하기 위하여 배앓이를 하면서도 내 것으로 번역해내는 그런 작업을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받아가지고 내 것으로 재해석해가지고 나의 삶의 정황에, 우리 집에, 우리의 관계 속에 이걸 한번 적용해봐야지. 그렇죠? 이게 축복이죠. 그 다음부터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그와 같은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아멘 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입술에 하나님은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한번 아멘에 대해서 설교할 거예요. 아멘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성공도 하고 실패도 했어요. 주님 앞에요,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꼭 은혜 주셔서요, 내가 내 귀에 좋은 건 받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치워버리고 두루마리를 딱 보면서 내 마음에 든 거는 먹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는 안 먹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두루마리 채로 먹어라. 받기에 좋든지 안 좋든지, 그게 내 귀에 쏙쏙 잘 들어오든지 아니 들어오든지, 그게 너에게 합리적이어서 받아들이든지 불합리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거든지 받아라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우리가 취사 선택할 게 아니에요. 진리에 대해서는 내가 좋다고 아멘하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노면하고 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거를 내가 있는 그대로 받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은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내 안에서 불편하더라도 소화흡수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받아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심해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청동 거울이니까 심해요. 근데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보일 거예요. 지금은 납득 안 돼요. 그래서 어거스틴 말하기를 나는 이해하기 위하여 믿는다 그랬어요. 이해하기 위하여. 내 머리로는, 나의 지식의 한계, 나의 인식의 한계로는 그거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두루마리를 딱 받고 난 다음에 그거를 꿀떡 삼켜서 이거를 내 삶에 재해석하고 번역하는 일을 계속할 때요, 그때 비로소 때가 되면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이 세상에서 이해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라도 저 하늘나라에서는 분명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있는 거, 모순처럼 보이는 거,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주의 말씀이니까 내가 일단은 먹겠습니다. 그거를 내가 한번 내 삶에 재해석해서 번역해서 내가 한번 이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싸우는 거죠. 그때 비로소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 주시기를 바라요. 네, 그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내 삶 속에 번역해낸 만큼 우리는 발전해 나갈 겁니다. 내가 그런 부분들을 마다하지 않고 먹고 소화시킬 때에 하나님은 다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너의 다음 스테이지를 내가 준비하겠다.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기복적인 거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당면할 그런 미래에 대해서도 그래, 네가 이렇게 쓰지만 소화 흡수하기 위하여 발버둥 쳤구나. 다음 미래 세대는 이렇게 될 거야. 다음 세대가 준비됩니다. 본인은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 속에 이러한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번역과 재해석의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모순만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모순이 극복이 되고 그것이 이해가 되고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을 누리게 하여